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조평세 박사님 나오실 텐데요. 조평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미 우호의 밤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짧게 그 발제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러셀 커크의 뭐 보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내용도 잘 몰랐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그 정치에 관해서 알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치를 떠나서 사실은 인간의 존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정치와 완전히 괴리하여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강좌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보수 정치가 다시 시작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쪽을 올바른 정치관으로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개의 물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그 헬라식,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하여 보수의 기틀을 잡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의 이 성경을 기초로 한 보수의 정신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정치학자인데, 토크빌이 이 정치와 관련해서 이 유럽 쪽의 이 정치가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영국과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의 정치, 그 보수 정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통일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조평세 박사님이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독교 가치관과 보수주의라는 제목으로 조평세 박사님 나와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참고로 이 책 공짜로 한 권씩 주신답니다. 감사하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평세라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때에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 개개인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을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신임을 알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이곳에 계신 작년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다 정신이 열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한국 땅을 바라보고 또 북한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수주의,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식의 보수주의와 미국에서 발전된 현대 근대 보수주의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특히 교회에서 이 보수주의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보수주의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사회주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특히 교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자유로 견인을 해야 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 이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방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또 신학교가 완전히 작용화되면서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좌우, 그러니까 보수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보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진보 하면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바뀌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쁜 뉘앙스로 들리겠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보수는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네이버 사전 쳐면은 전통을 고수하고 습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사실은 되게 왜곡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 이 말은 되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 말을 버리고 좌우를 쓰자. 좌우 개념을 쓰자. 좌파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안 좋거든요. 아직까지도. 우파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래서 우파가 더 용이하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좌우 개념을 쓰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사회주의, 이렇게 가치로 구분을 해서 용어를 쓰자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도 사람이 만드는 자유주의가 있고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Time for Choosing이라는 레이건이 64년도에 레이건을 이제 유력한 정치인으로 이제 등극시킨 이 연설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좌우 문제의 기로가 아니라 위아래의 문제에 와 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위아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좌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양날개론이 이제 대립을 해요. 그래서 좌도 맞고 우도 맞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양날개 다 필요하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라는 구분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좌우라고 하면은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야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싸움에 끼기 싫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중도라는 거는 없거든요. 중도를 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는 결국 가치를 잃어버리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유주의도,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말 자체가 리버럴리즘이라고 번역을 할 텐데, 이 리버럴리즘이라는 너무나 좋은 단어를 미국에서 완전히 하이제크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은 좌파를 뜻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말도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아래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수주의가 이제 그때 40, 50년대에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그때도 conservative, 보수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고리타분해. 그리고 뭔가 전통을 지키려고 해. 변화를 막으려고 해. 혁신을 막으려고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자본을 축적하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수주의를 하는 거야. 보수주의자들은 다 부자야 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미국 정치가. 첫 번째는 40년대 뉴딜 정책,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뉴딜 정책론자들은 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복지들을 열어내면서 펼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방향으로 전환점을 틀게 됩니다. 미국이.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에 2차 대전 참전하고 돌아오는 모든 병사들에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서브시디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 사회 변혁을 일으킨 거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학으로 몰려오고 대학들은 또 우후죽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대학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잘못됩니다. 가정에서 배웠던 교육들, 올바른 가치관, 당연한 것들, 당연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수는 데가 대학이에요. 그거 다 틀렸어. 부모님이 너한테 가르쳐줬던 거 다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작용화되었고 또 세속화되었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까지는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도 5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더 이상 그런 미국의 기본 정신과 동떨어지는 그러한 캠퍼스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 몇몇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저런 책들을 써냅니다. 그리고 러셀 커크가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 다 아시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러셀 커크는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에서 그 박사 논문을 써서 이제 미국에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커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이 빌 버클리, 윌리엄 버클리라는 인물입니다. 이 오른쪽에 God and Man at Yale. 이 친구가 예일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이 God and Man, 예일 대학교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예일 대학교를 고발하는 책이었어요. 예일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교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가리키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가리켜야 되는데 예일 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예일 대학교가 망가지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 작용화되고 있다를 고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예일 대학교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하고 나니까 미국 사회 전체를 고발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하이에크, 대표적인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큰 정부,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때문에 생겨나는 미국의 큰 정부가 결국에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예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시장 경제에 맞게 된다는 그 이론을 펼치신 분이 이제 하이에크인데 하이에크뿐만 아니라 미세스 프리드만 이런 분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움직임이 가장 먼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경제가 가장 우리가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보다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선언문도 내고 또 책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의 반란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속주의, 대캠퍼스의 작용화 세속주의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름은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냉전이 시작됐는데 그냥 이념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그 간첩전이었습니다. 스파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스파이들을 생산해내고 보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훈련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뭐 밝혀지지도 않은 건데 대표적으로 밝혀진 것이 여러분 잘 아실 법한 알저 히스라는 분입니다. 알저 히스라는 소련 간첩인데 미국인이죠. 그러나 소련 간첩, 공산주의로서 국무부의 굉장히 최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간첩 활동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국무부 장관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간첩이 있었어요. 그 간첩을 여러분 메카시즘 아시죠? 메카시라는 의원이 폭로를 하고, 또 위테크 챔버스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인데 전향하신 분입니다. 전향해서 자기가 공산주의자 서클에 있었을 때 알저 히스가 어떠한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실제로 소련의 지령을 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폭로를 하셨어요. 그 책을 이제 여기 윈네스라는 책입니다. 윈네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미국 내 정부와 대학가에 이제 만연해 있던 간첩들을 하나씩 이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그 리버럴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프레임을 씌우죠.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말도 만들어내서 사실은 메카시가 지목한 사람들은 다 간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카시즘을 어떤 이념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용어로 메카시즘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간첩들이 있었고 그 간첩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미국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 세력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을 보시면 10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도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 상위에 어떤 질서가 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죠. 그래서 어떤 질서, moral order, 도덕적 질서가 있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질서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부동의 동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퍼스널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알아가고 그 모랄 오더를, 그 도덕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이고 어떤 사회를 개조하고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를 개조해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경향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경향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보수주의의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는 집단주의라고 이제 인식이 돼서 공동체는 자유주의자라면, 보수주의자라면 공동체는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자발적인 공동체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고 위에서 어떤 찍어내려서 그룹핑을 시키는, 계급화를 시키는 그런 계급 사상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교회, 그리고 가족 단위의 그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갈려지는 부분이에요. 자유주의는 무조건 개인주의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국가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특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초가 있고,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상위의 초월적 섭리를 믿는 어떤 신념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념,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조주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어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인간의 원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는 것을 결국 보수주의자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커크 교수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1954년에 쓰셨던 보수의 정신,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에서는 사실은 그 기원을 파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버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수 진보 좌우가 갈리게 된 것이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자코뱅이 좌쪽에 앉고 왕당파 혹은 지롱드파가 우쪽에 앉아서 좌우가 갈리고 보수 진보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버크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T.S. 엘리어트까지의 사상들을 정리하신 게 보수의 정신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 보수주의라는 말은 안 썼겠지만은 그 정신, 그 하나님 창조 질서를 믿는 그 정신, 인간은 불완전하다라고 믿는 그 정신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신 겁니다. 러셀 커크가. 그러니까 성숙된 러셀 커크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학 갓 졸업하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더 성숙하신 것이 그 책이 바로 이제 The Root of American Order라 그래서 미국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반드시 한국에 번역이 돼야 하는 그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수주의의 5대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도시가 결국 필라델피아이죠.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미국 헌법을 만들죠. 그러면서 최초의 보수주의 국가 체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구상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 정신은 결국 런던에서 왔죠. 런던의 자유권, 자연법이라는 그 가치에서 온 것을 이제 트레이싱을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러셀 커크가 53년에 썼던 보수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런던의 버크가 말했던 그 보수의 정신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로마의 그 질서, 법치주의에서 로 추적할 수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민에게만 물론 해당이 되었지만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무, 그런 것들, 로마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무, 그런 질서, 법치 질서, 도덕 질서를 로마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아테네에서 발전된 그 철학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때 인간이 철학적인 개체로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말했던 어떤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정도까지만 가면은 사실은 해석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 풍성한 가치가 있어요. 보수주의에. 그래서 여기 뒤로 그 전에 뭐가 또 있었을까라고 러셀 커크가 탐구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교 정신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모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유대교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어떤 그 모랄 오더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모랄 질서가 그 창조주가 직접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규칙을 정해주신 종교가 유대교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지만은 유대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런 인간 상위의 질서를, 인격적인 질서를 명시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혹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 인간에게 주셨던 첫 질서, 10계명에서 바로 그 보수주의의 원리,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신 겁니다. 그게 불과 73년입니다. 1973년에 그것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 보수주의가 여러 가지 갈래로 어떤 전통주의, 우리는 테크놀로지 이런 혁신을 반대해야 돼. 이것도 보수주의의 한 뿌리 중에 하나예요.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트래디셔널리즘. 미국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원주의. 시골에 가서 양치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 있고, 또 반공주의. 그냥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돼라고 말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하이에크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무조건 신봉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보수주의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러셀 커크가 그 뿌리가 결국에는 유대 기독교 그 전통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보수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수주의 사상가였던 러셀 커크가 정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현대 보수주의인데, 이 맥락으로 우리가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너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영미권 질서, 앙글로폰 질서가 이제 확립이 되죠. 사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질서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냐. 최초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되어 이것을 먹으면 신과 같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신의 그 영역을 사람이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 사실 뿌리로 모든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좌파들의 그 사상이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집단이다. 계급으로 나눠진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자유 혹은 전체주의. 그리고 창조 중심이냐 아니면은 사람 중심이냐. 그리고 우리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하나하나 만들어내가는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진보해 나가는 역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는 결론이 정해진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는 역사냐라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건이 말했던 것처럼 위아래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민이 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 사회가 되느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이 사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주의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유물론, 유토피아,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사실은 그 처음의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그 속삭임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 진화론, 유물론도 마찬가지. 유물론에서 결국에는 인간은 세포, 입자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먼지일 뿐이다. 너희들은 먼지.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랑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먼지로서 우리가 그냥 진화해 나갈 더 나은 어떤 완벽체를 향해서 진화해 나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유물론인데 이 진화론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히틀러의 그 인종 학살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생학. 그러니까 인종 학살이 결국에는 그 철학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진보하는데 인간은 점점 나은 완벽체로 나아가는데 그 진화의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 진화의 과정이 결국에는 아리안 민족만 살아남게 될 텐데 그 진화의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생학, 유전을 그리고 또 사회를 개조를 해서 그 진화를 앞당기자라는 것이 히틀러의 레이시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치즘이었고 공산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먼지라는 생각에서 바탕이 된 것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 모든 사회 질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런 관계들을 왜곡하고 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고 쾌락 혹은 물질로서 해석을 하는 것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무신론이죠. 무신론적인 교만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 사람이 구상하고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처음의 원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독교 세계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 커크가 정립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잠언 1장에 너희가 여러 악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잠언 1장에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 악한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산채로 삼키며 그들을 빼앗자. 그들의 것을 빼앗고 우리 집을 채우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근데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접근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대가 뭐죠? 전대, 지갑입니다. 지갑, 돈주머니.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너희들의 돈을 다 걷어봐. 여기다 다 모아놓고 우리가 같이 쓰자. 그 외에 이거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도 돼. 다 없애도 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사회를 건설해보자. 개조해보자. 사회를 설계해보자라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잠언에서 여러 악한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너희들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나치즘과 파시즘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과 동물은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동성애로서 남녀 그것을 젠더라 그래서 성을 망가뜨리는데,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인간과 동물들은 구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게 이제 뭐 합법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먼지거든요. 어차피 다 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가는 대로 혹은 정욕이 가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월종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 개념, 상대적 모든 도덕이 결국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원수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개인이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우매한 집단으로서 하나의 먼지 덩어리로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었죠. 진화론이 지금 과학계를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너무나 성공적이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사탄의 역사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개입을 하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종교개혁에서 결국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카톨릭 교회 집단이 아니라 그 교회 그 교황을 통해서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이 제사장이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 종교개혁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인쇄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개개인이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이 펄핏, 이 강대성에서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모든 가정에 성경이 배포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개인을 향한 한 영혼을 깨우시고 간섭하시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게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과 자유의 사상이 결국에는 서구 문명으로 지금은 자리가 잡혔고, 그것이 중세 영국, 그리고 결국에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국가 체제로, 국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럽식의 자유주의와 이 미국의 자유주의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1776의 자유와 1789의 자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76이 언제죠?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날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그 해입니다. 그리고 1789의 자유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자유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 1789에 시작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난 공포의 정치. 우리가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미화되어 있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나오는 이 노래 있잖아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이거를 그냥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진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래를 홍콩에서 개사해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집단주의의 그 군중의 심리, 민중의 노래죠. 이 노래 제목이 민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게 참 사람들을 매혹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것 같은 그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많은 죽음을 파괴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1789 이후에 한 4, 5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처형이 이루어지는데, 길로틴을 통해서 처형을 이루어지는데, 이게 근데 왕당파 혹은 그 귀족들만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들도 다 개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이유가 없이 많은 그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대 같은 도시에서는 방대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13만 명에서 40만 명, 마을 거의 전체 13만 명에서 40만 명, 가장 적게 추산한 게 13만 명이 완전히 학살을 당합니다. 길로틴도 아니에요. 그냥 태워 죽이고 묻어 죽이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것은 한국말로 방대를 치면은 이게 자세히 안 나와요. 영어로 방대, 그러니까 부러져. 이거를 쳐야 그나마 여러 문헌 중에 몇 개만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혁명을 미화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쪽 학계에서 좌파가 점령한 학계에서는 그렇게 왜곡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낳은 혁명은 완전히 다르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잠시 좀만 더 얘기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결국에는 디크리스천나이제이션이었어요. 기독교의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을 우리가 다 아시죠? 너가 하는 말에 동의는 할 수 없지만은 너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그걸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굉장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죠. 굉장히 맞아라고 하는데 그 토마스 페인이 미국에서 미국의 독립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커먼 센스라는 상식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사실은 그 몇몇 독립혁명가들의 미국 독립이었던 그 혁명을 미국인 전체의 혁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토마스 페인입니다. 그 시작은 그 공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토마스 페인이 미국에서 그 책을 쓰고 이제 독립혁명가로서 나름대로 자유의 투사로서 인정을 받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 혁명에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Right of Man, 인권이라는 책을 써내요. 그리고 혁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포정치, 길로틴과 처형과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페인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토크빌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의 차이를 깨달을 법한데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고집을 부리면서 토마스 페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은 이성의 시대, Age of Reason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본인도 크리스찬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10계명 그런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론이었어요. 이 신론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의 존재와 창조 행위는 계시나 기독교 종교 조직이 필요 없이 순전히 이성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 시각입니다. 보수주의의 뿌리를 아까 커크가 탐구했을 때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아테네가 바로 그 철학적인 하나님, 거기까지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전부다. 그 외의 모든 종교 의식들은 다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들을 다 없애기 시작해요. 카톨릭 신전들을 다, 성당들을 다 이성의 신전으로 바꿉니다. 근데 그 웃긴 것은 뭐냐면은 종교를 폐하는데 그 종교,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결국에는 또 하나의 우상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이성이라는 어떤 여신의 모습을 한 이성이라는 추상적인 그 존재를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탔죠. 근데 프랑스 혁명 당시에 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파괴하지 말고 여기를 이성의 신전, Temple of Reason이라고 이로 둔갑을 시켜버리자라고 그 로베스피에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 전역에 모든 교회들을 다 둔갑을 시킵니다. 요즘에 이제 유럽의 교회가 다 이슬람 그걸로 바뀌고 있는 것,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성의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말을 해서 템플 델라 라이존, 그 템플 오브 리즌이라고 다 말을 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철학을 숭배하자라고 해서 이게 그 어떤 한 교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벽화입니다. 벽화에 결국에는 이 삼각형 혹은 어떤 여신으로 그 상징되는 이성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교예요. 또 다른 종교를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낳은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고 굉장히 뭔가 계몽적인 발상 같지만은 결국에는 또 하나의 토속 종교, 인간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페인이 그 책에서 말한 그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제까지 발명된 모든 종교 체계 중에 기독교라고 일컫는 것보다 전능하신 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은 이성을 말하는 거죠. 그 이성, 그리고 그 기껏해야 unmoved mover, 부동의 동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 신을 더 경멸하고 인간에게 더 불성사납고 이성에 더 혐오감을 안기고 더 자기 모순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이 상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일으켰을 때랑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인을 우리가 인용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서 인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이제까지 발명된 모든 종교 체계 중에서, 그러니까 종교 체계와 신은 인간이 발명했다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인간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린 입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결과는 바로 이랬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더 이상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아도 되는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평등하게 태어났고 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어디에 방점이 찍히죠? 평등하다는 데 찍혀요. 평등하다는 데 찍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세 개 뭐죠? 자유, 박애, 그리고 이퀄리티, 평등입니다. 평등은 미국의 독립 정신에는 없어요. 오직 자유, 그리고 신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faith가 있습니다. 창조되었고, 평등하게 창조되었고라고 말하면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성이 있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그 크리에이터로부터 특정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만들었는데, 그 권리 중에 가장 먼저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이것도 다릅니다. 자유가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먼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좌파들의 사상.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권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리들, 창조주로부터 주신 그 권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치를 기독교인들은 멀리해야 해.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해야 하라는 것이 상당한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속임수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부를 조직해 주셨는데, 그 조직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바라보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정치 체제, 미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부의 이유, 혹은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자유민주 체제냐 사회주의 체제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시장의 논리나 그런 것 때문에 노예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체제를 선택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개개인이 깨어나서 계몽이 되고 개화되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정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자유민주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같은 민족이니까 틀린 겁니다. 다 잘 살아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그 북한의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집단,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해방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특히 기독교인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정치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토마스 제퍼슨을 잘 아시죠? 토마스 제퍼슨,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이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시고 조지 워싱턴, 전쟁,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영웅이죠. 전쟁에 참여하고 장군이었던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표가 아니라 어떤 선출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연직으로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건국을 선언하면서 당연직으로 뽑히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최초로 이제 선출된 그 상원들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존 애덤스라고 할 수 있는데 토마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도 기독교인이었고 토마스 제퍼슨도 상당히 훌륭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아까 그 페인이 추구했던 그 자유의 길로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리고 존 애덤스는 좀 더 보수적,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 보수주의적인 마인드로 자유라는 개념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이 되느냐, 토마스 제퍼슨이 2대 대통령이 되느냐가 굉장히 미국의 하나님이 미국을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근소한 차로 존 애덤스가 2대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이죠. 그리고 3대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이 됩니다. 근데 2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 됐다면 미국도 프랑스 혁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자유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존 애덤스. 왜냐하면은 토마스의 어떤 제퍼슨의 후광에 가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묻고 왜곡하려는 학계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단임만 했습니다. 연임을 못 하셨어요. 보통 연임을 하는데 보통 10년을 하잖아요. 근데 존 애덤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년을 마치시고 영국으로 대사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저평가된 미국 대통령이면서 최초의 보수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번역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책이 어려우시면은 이제 이 책을 근거로 존 애덤스라는 이 유명한 역사학자, 보수주의 역사학자가 쓴 책을 토대로 HBO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7시간짜리예요. 그러니까 짧게 쉽게 볼 수가 있고 아마 다 같이 보셔도 굉장히 존 애덤스를 이해하고 보수적인 정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 아시죠? 보스턴 학살에서 영국 군인들이 보스턴에서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발포를 합니다. 발포를 하는데 그때 많이 죽지 않아요. 보스턴 학살이라고 하지만은 15명 정도 죽습니다. 5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5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학살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발포를 했던 그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에 대해서 재판이 있습니다. 인민 재판이 아니라 영국 법에 의거한 그 재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영국 병사들을 변호한 변호인이었어요. 존 애덤스는. 그러니까는 어떤 그 독립혁명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영국 병사, 그러니까 일제 병사를 3.1절에 발포한 그 병사를 변호하는 것이다 다름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애덤스는 모든 개인은 영국의 자연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특히 가족들한테 형제 중에 사뮤엘 애덤스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거의 절교를 선언할 정도로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변호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래서 재판에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영국 전통에서 나오는 보통법이라고 하는 거죠. common law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법.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시고 존 애덤스를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우리가 다 아시죠? 굉장히 짧은 연설입니다. A4 한 장도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국에서는 외웁니다.
미국에서 외우는데 여기서 또 왜곡이 일어나죠. 맨 마지막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라는 정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under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under God을 한 10개를 찾아오면, 문헌을 10개를 찾아오면 한 5개 정도는 under God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첫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Fourscore and 7 years ago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 Fourscore and 7 years ago 하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막 읊기 시작해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그 정도로 유명한데 이 Fourscore and 7 years ago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쓰여지지 않는 영어예요. 스코어라는 게 20년의 단위를 말을 합니다. 20년. Fourscore면 그럼 몇 년이죠? 80년. 그러니까 80하고도 7년 전에. 그러니까 결국 87년 전에 미국이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남북전쟁에서 게티스버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무덤 위에서 여기다 이제 추모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대통령을 초청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강력한 연설을 하시는데 87년 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87 years ago라고 안 하시고 왜 Fourscore and 7 years라고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뭘로 배웠을까요? 영어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셰익스피어가 뭐 하나의 대표적인 문헌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문헌들을 보고 영어를 습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머 책도 없었고 어떤 단어 책도 없었어요. 사전도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문서들을 보고 영어를 배우는 건데 셰익스피어보다는 성경이 모든 가정에 있었어요. 그때 제네바 성경, 그러니까 퓨리탄들이 성교도들이 영국에서 갈 때는 제네바 성경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주석 성경이죠. 절수가 달린 최초의 주석 성경.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은 모든 가정에 배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때쯤에는 절반 정도는 제네바 성경은 절반 정도는 제네바 성경 그리고 반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스코어라는 단어를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3score와 4score라는 말이 그러니까 60년과 80년을 표현하는 거를 60, 80라고 안 하고 3score, 4score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링컨은 거의 성경을 통째로 외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링컨의 연설들을 보면 성경의 그 단어와 구절들을 인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맥락 그리고 그 표현력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Fourscore and 7 years ago도 성경의 표현을 차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Fourscore and 7 years ago를 하셨을까라고 더 우리가 탐구를 해보면은 이 Fourscore라는 표현이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인간의 연하는 70이요 많아야 건강하다면 혹시나 80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썼던 표현이 인간의 연하는 3score and 10, 3score plus 10, 70년 아니면은 4score다 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링컨이 그 구절을 몰랐을 리가 없죠. 10편 90편 전체를 아마 외우셨을 텐데 Fourscore and 7 years라고 하셨을 때는 인간의 연한 80년이라고 하는 잘 살아야 많이 살아야 80년이라고 하는 그 연한을 넘어선 때에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을 맞았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Fourscore and 7 years ago라고 시작을 하시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한을 넘어선 때에 와 있다라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이 미국이 이제는 인간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우리 손으로 어떤 일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편 90편을 봐도 시편 90편의 맥락을 봐도 모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요단강 앞에서 신명기를 쓰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여러 가지 죄악, 자기가 그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편 90편을 쓰시는 거거든요. 신명기와 함께. 그때 인간의 원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으시면서 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번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민족을, 하나의 민족을 이끌어내갖고 광야를 거쳐서 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때에 자기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연한을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신 겁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드렸던 기도도, 그 연설도 결국에는 이 기도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New Birth of Freedom, 자유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는 한번 1776의 자유, 프랑스의 자유가 아니라 미국의 자유는 1776년에 태어났죠. 건국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가 태어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자유, 새로운 자유의 탄생은 무엇이었죠?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존 아담스도 그렇고, 존 아담스의 아들이었던 존 퀸시 아담스도 그렇고, 제퍼슨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들을 쓰고 있고 하나의 경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 노예 제도가. 이거를 폐지를 당장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건국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좌파들은 그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폄하하는 것처럼 미국의 좌파들도, 특히 대학생들, 제퍼슨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존 애덤스의 동상을 끌어내립니다. 조지 워싱턴의 동상도 끌어냅니다. 이유는 이들도 다 노예를 두었거든. 그래서 정통성이 레지티메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금 건국을 1차로 하지만은 결국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노예들이 이제 실려왔던 그 영국에서 왔던 그 배인데, 아미스타드라는 배에서 루트라는 책도 있고요. 아미스타드라는 영화 나왔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 흑인들이 이제 학살이 되는데, 흑인들을 변호하는 한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존 아담스의 아들, 존 퀴시 아담스예요. 존 아담스도 노예제를 반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자, 특히 보수주의자 건국 지도자들은 노예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좌파들은 그거는 왜곡해서 공화당원들은 노예에 찬성했고, 민주당이 결국 노예들, 특히 흑인들의 인권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완전히 왜곡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링컨 대통령, 공화당을 만드신 분이 링컨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 최초의 보수주의 대통령이 그 5명의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었던 분 중에 가장 노예제가 안 됐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외치셨던 분이에요. 그분 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서 있는 대한민국도 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죠?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한, 보통 연한이 70년, threescore and ten이라 그랬어요. 그 연한을 넘어가고 있고, 더 이상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올려드리는 타이밍이 결국에는 이 북한의 노예를 해방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모든 동전을 보면 7가지인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전 종류들을 보면 모든 동전에 다 이 3가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 알죠. In God we trust라는 말은 써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루리부스 우눔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플루리부스 우눔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from many one 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진보주의자들은 뭘로 해석하냐면은 다문화주의로 왜곡해서 설명을 하죠. 미국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민족으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플립스 은음이 13개 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개 주, 미국의 13개 독립주를 의미를 하는, 그 당시에는 서부 개척하기 전이니까 13개 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각 개인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 정부를 설립했다는 것,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초 보수주의 철학이라고 이제 그 아메리칸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미국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셨는데, 데니스 프레거 유니버시티 아시죠? 데니스 프레거라는 유명한 보수주의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미국의 정신들을 알면은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잖아요. 콩고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케냐, 그리고 뭐 시에라리온, 뭐 라이베리아 이런 곳에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가 빨간 곳이고, 포르투기즈 초록색, 그리고 프랑스가 점령했던 곳이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 불어권이 점령했던 곳이 이제 또 있는데, 가보면은 다들 이제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보면은 그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 그 아프리칸 스크램블이라고 해서 서강들이 이 나라를 분열할 때, 나라를 자를 때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죠. 오로지 지형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부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딱 찍어내가지고 여긴 내 땅이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령을 시작하고 노예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식민지를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족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발달 정도는 오로지 어떤 국가가 그곳을 식민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너무나 달랐던 것은, 영국이 지배했던 곳과 프랑스가 지배했던 곳, 그리고 벨기에가 지배했던 곳,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곳, 이 순으로 발전 정도가 대략적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지배했던 곳은 지금 영국이 하고 있는 그 인프라,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예를 들어서 경찰복까지도 영국을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케냐나 스와질랜드 이런 곳 같은 거 가보면은 그 경찰 복장이 영국을 똑같이 따라해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했던 그 도로, 그런 시스템들을, 교통 체계 시스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프랑스도 그렇고 벨기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식민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적폐청산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벨기에의 그 식민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실제로 벨기에나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그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착취하고 오로지 노예를 데려가 쓰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달랐죠. 영국은 기독교적으로,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법일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님들, 뭐 스탠리 같은 분들을, 탐험가들을 보냈던 거거든요. 아프리카의 미지의 땅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 정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너무나 현저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권, 앙글로폰과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프랑코폰으로 결국에는 크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를 보면. 근데 영어권과 프랑코포니의 이 차이를 보면은 이 영어권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윈스턴 처칠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노르웨이 그 위원회에서는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쓰신
History of the English Speaking People, 영어를 쓰는 민족,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역사라는 4권짜리 책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영어권의 어떤 민족 혹은 그 문화권, 문명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준다라고는 노벨위원회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책 때문에 받은 건데 이 책에서 이 윈스턴 처칠이 하고자 했던 말은 영어권, 아까 커크가 말했던 런던까지 이어지는 그 보수주의 정신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이 영어권이 결국에는 서구 문명을 이끌고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견인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God and Gold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월터 러셀 미야드라는 학자가 이런 같은 관점에서 보수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영미권이 어떻게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인류를 폭정해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만드는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 체제로 세계를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복거일 선생님 아시죠? 복거일 선생님과 여러 가지 몇몇 보수주의자 학자들이 영어를 우리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상당히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하죠.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인도도 아니고 영어권의 식민지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의미는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대만이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렇지만은 홍콩이 지금 그래왔고, 그렇지만은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우리가 따지고 보니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기독교 세계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셀 커크가 그리고 버클리가 정리한 그 근대 보수주의는 기독교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보전을 추구를 하는 것이고, 인간 한계,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화와 계몽을 꿈꾸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녀, 그리고 대표적으로 남녀와 부모 자녀 간 이 기초적인 사회 패브릭, 소셜 패브릭을 보존하려고 하는 세력을 보수주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10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딱 갈로에 서 있어요. 분명히 너무나 많은 그 사회주의 정권이 실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어 있고 뭔가 잘못됐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을 탈선시킬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탈선시킨 이후에, 그리고 또 북한을 해방한 다음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가 있고 페인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유, 창조 질서에 입각한 자유가 또 있어요. 존 아담스가 설파했던 것이고 토크빌이 이해했던 것이고, 그 자유로 우리가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어를 붙이자면 보수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이걸 누가 할까요? 이건 결국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에는 보수주의가 승리를 합니다. 50년대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그 보수주의 정신이 러셀 커크를 통해서 73년도에 정리가 되죠. 유대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4년도에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7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로 vs. 웨이드 낙태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데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교회한테는 그것이 엄청난 기회로 다가온 것이에요.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데 각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창조주에게 부여받은 생명, 첫 번째 자유 이전의 생명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는데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한다고라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73년부터 로 vs 웨이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교회 안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5년 동안 축적되어서 결국에는 레이건 대통령, 프로-라이프 프레지던트였던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올해 헌재에서 낙태가 이제 합법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교회가 과연 얼마나 깨어나고 있을지를 우리가 정도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이미 동성애는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캐피탈라이즈해서 운동으로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보수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인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실은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부터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제퍼슨과 다른 사람들과 존 아담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게티스버그에서 이미 연설한 것에서 언더갓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대 아까 그 책을 쓰신 버클리가 결국에는 근대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보수주의가 언제 시작했느냐, 그 원년이 언제냐라고 말을 했을 때 195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대중적인 보수주의 잡지인 내셔널 리뷰가 창간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간자는 당연히 버클리였죠. 근데 그 전에 1953년에 ISI라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이 단체가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트루스 포럼 같은 조직이에요. 트루스 포럼이 모방하려고 하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대학에서 운동을 하면서 60년대에 버클리의 집이 커네티컷 샤론 시에 있었어요. 샤론에서 다 같이 모입니다. 전국에 80명에서 90명의 대학생들을 부릅니다. 대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보수주의의 정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러셀 크크가 말했던 몇 년 전에 러셀 크크가 썼던 보수주의 정신을 한번 공부해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배포를 하고 전유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골드워터가 지금 비록 지는 추세지만은 보수주의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조직이 Young Americans for Freedom, YAF라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 샤론 선언문, 샤론에서 채택됐다 그래서 샤론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리는데 이 선언문은 지금도 학자들이 볼 때 보수주의의 정신, 미국 근대 보수주의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한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문서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문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11가지의 항목으로 아주 요약을 잘해서 정리가 됐어요. 여기에 시장 경제가 있고 반공사상, 그러니까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에 대한 것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 사미스타트의 이제 한국 실정에 맞게 이 샤론 선언문을 한국형으로 바꿔서 선언문을 사미스타트 선언이라고 이제 가명을 지어서 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자유우파의 신념들, 특히 보수주의적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때 그 80명이 모여서 이 문구를 만들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것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인간 상위의 초월적 가치들 중에서 이거는 다 같이 다 동의하는 바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하고 그 어떤 인위적 강제력으로도 구속할 수 없는 개개인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믿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고 그러니까 아까 독립선언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Creator, endowed by their Creator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아예 Creator가 아니라 God given, 하나님께서 주신 God given
free wil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God will, God given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느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대부분 80명 중에 한 70명은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굳이 이 말을 써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토론 그 기록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God given을 넣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이기고 그게 우세해서 God given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이 God given이라는 사실은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철학이자 태도, 신념적 태도를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보수 진영, 대표적으로 이 버클리가 모아놨던 보수주의 대표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버클리가 이제 했던 말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공적 영역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확장을 위해서 빼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드러나야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강경하게 주장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God given을 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핵심 그것을 문구를 빼버렸다면은 과연 교회가 로 vs 웨이드라는 판결이 났을 때 교회가 결집할 수 있었을까를 자문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무조건 레이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를 자문해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역할이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지.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책을 하나 봤는데 보수의 정신,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한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 그 10개 중에 하나가 될 법한 대표적인 보수주의 책이 6월 4일 날 제가 오기 바로 이틀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들뜬 마음에 그것을 열어서 읽어봤죠. 조지 윌, 아까 버클리가 창간한 내셔널 리뷰의 편집장으로까지 있었던 조지 윌이라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Conservative Sensibility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깜짝 놀라는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챕터가 뭐냐면은 Conservatism without Theism. 신을 믿는 그 신앙을 뺀 보수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챕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지만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고 사실은 보수주의 진영에서 보수주의자라고는 인정을 안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대표적인 보수주의 책을 쓰시면서 이 보수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뉴스를 보면은 보수 진영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이제 홍보하고 강연을 하고 또 이 리셉션이 좋아요. 반응이 좋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조차.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처음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성을 섬기는, 사람 중심 그 철학을 섬기는 그 이성 신전과 같은 토마스 페인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수에서 결코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그 바탕에는 바로 이런 유명한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찰리 커크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찰리 커크가 25살입니다. 지금 18살에 대학에서 트루스 포럼 같은 조직을 만들었어요. 터닝 포인트 USA라고. 근데 지금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청년 단체입니다. 지금은 터닝 포인트 USA뿐만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이스라엘, 터닝 포인트 UK, 영국, 터닝 포인트 캐나다 이런 것들을 막 조직하고 있어요. 터닝 포인트 코리아도 제가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설명을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네시 데수자, 그리고 이 요즘에 최근에 뜨고 있는 캔디스 오웬이라는 흑인인데 아주 민주당의 그 민낯을 고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은 벤 샤피로라는 유명한 유택의 보수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냐면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있고, 기독교인이거나 유태인이거나
유태인이거나 하고 유대기독교 정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면은 어떨까요? 제가 그 작년에 러셀 커크 100주년이었어요. 러셀 커크 탄생 100주년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워싱턴 DC에서 대표적으로 러셀 커크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The Roots of American Order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러셀 커크의 아내 분을 포함해서 아넷 베닝인데 아넷 커크를 포함해서 여러 보수주의 그 버클리와 함께 활동했던 보수주의 원로 인사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질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보수주의를 미국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보수주의 정신을 전파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이 보수주의 정신을 정리하다 보니까 보수주의 정신을 또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독교를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보수주의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과 보수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분들이 만약에 너가 보수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보수주의를 가장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것이 한국에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또 특히 아시아는 중국은 이 유대 기독교적인 그 문화적 토대가 없습니다. 문화적 토대가 없는데 보수주의가 이곳에서도 유대 기독교를 그걸 입각한 보수주의를 건설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충격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 다르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아가 다 그런 건 알겠는데 유교 사상과 이 기독교 가치관과 다른 그런 사회문화적 뿌리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한국은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교회가 있지 않나요? 일본과 다르잖아요. 중국과 다르잖아요. 교회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맞긴 한데 그 교회가 이 보수주의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선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보수주의적인 자유주의를 도입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물론 민도는 따르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공화국을 세운다라고 독립국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생각하셨던 공화국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리고 모든 개개인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가 할 역할이다. 각 개개인을 개화시키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잡혀야 정부, 정치가 바로 잡힐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독립정신의 말미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가능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나를 지으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한성 감옥에서 통찰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믿는 공화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책에서도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지만 민주주의를 이해하실 때 민주주의를 전체주의와 딱 대립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이 전체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쓰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E.H. 카라든가 포퍼,
아롱 이런 분들이 이제 전체주의 이론을 정립하신 분들인데 이분들보다 몇 년 앞서서 이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전체주의를 어디에 대립하시냐면 민주주의, 디모크래시랑 대립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립했을 때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천부인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런 나라를 대한민국에 물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기도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가 오늘날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빼고 나라를 건국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미국보다는 더 앞서 서 있는 통찰력입니다. 미국도 처음에 재헌국회 1776에 이제 독립을 선언하죠. 그로부터 12년 동안 헌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 헌법을 만드는 동안에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들은 우리가 재헌국회를 열기 전에 기도를 합시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묵살이 됩니다. 아니 무슨 기도야. 우리는 종교분리, 종교가 어디 여기를 들어와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오히려 나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건국을 하시면서 건국을 선언하시면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 그러니까 근본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치, 민주 정체의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을 해방해야 하는 목적도 그때부터 바로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더 부강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쪽의 동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정치 체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월 10일 날 1954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 일어나고 8월 10일 날 첫 번째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목표는 북한 동포들을 다시 구출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구원 열심, 구원 역사에 입각한 이해였고 발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어떤 연설을 1년 뒤에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으시면서 의회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해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국민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은 북한 해방을 넘어서서 중국을 해방하셨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중국이 공산화가 된 지 불과 3년 된 때였어요. 아직까지 그 공산주의로 인한 그 학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그러죠. Great Leap Forward. 대약진 운동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더 큰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문화혁명입니다. 문화혁명 때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홍위병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공산주의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1954년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알저히스 같은 사람들이 막 활약을 하면서 사회주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와서 이제 드러나고 있죠. 중국이 지금까지는 도광양해라고 해서 숨기고 그들의 힘을 축적하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시진핑이 나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예언자적인
그런 선각자였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승만의 연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국민들한테 유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죠.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자유를 찾았으니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폄하하는 것만 생각해도, 북한 동북까지 안 가고 우리 건국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 생각, 우리 교육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퍼슨 메모리얼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Indeed I tremble for my country.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의가 영원히 잠들어 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내 나라에게 미칠 그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 제퍼슨이 말했던 그 이유는 노예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노예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국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해방을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노예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올 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을 70년 동안 잊어버렸다는 것, 박정희 대통령께서 선경제 후통일이라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근본 목표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설정하셨던 북한 해방을 잊어버리고 일단 경제가 잘 살고 보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엄청난 회개의 제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는 특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적이 미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신론이 가장 큰 예예요. 무신론, 적대적 무신론. 지금도 아까 책을 말씀드렸죠. 그런 책들이 막 나오면서 무신론적인 보수주의를 막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아인 랜드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인 랜드는 사실 우리 보수 우파,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책들이 펜앤마이크 같은 대표적인 우파 언론사에서도 아인란드의 책을 토대로 한 영화, 다큐멘터리들을 상영을 하고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자유 아인란드를 인용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분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아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던 적대적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을 너무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버클리와 골드워터 그리고 커커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보수주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는 것이 과연 우리 확장성, 보수의 확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막 자유주의자들이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냐. 보통 보수주의가 세 개의 흐름, 자유지상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이 세 가지를 흐름을 묶어서 융합보수주의, 퓨전 컨서베티즘이라 그래서 골드워터를 내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을 빼버리고 끊어버리면은 우리 보수 세력에 너무나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라는 토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내린 결론은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셔널 리뷰에다가 기고문을 씁니다. 아인 란드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때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혼란을 야기를 합니다. 보수 세력이 기껏 만들어놨던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확실하게 무신론자들을 끊었기 때문에 나중에 73년이 되었을 때 교회가 보수 진영으로 뭉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우리가 적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한국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을 사실은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패배주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 패배주의에서 사실은 음모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수 음모론들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퍼지는 것들을 보면은 그 근거가 예전에 이때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을 공격하려고 생산해내는 그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보수주의에서 좌파를 공격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문헌들을 그 뿌리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컨서베티브 센시빌리티 6월 4일 날 나왔던 그 신간도 지금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굉장히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파적 유토피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보수주의의 하나의 움직임이 있어요. 신정체제, 그러니까 이슬람처럼 기독교 칼리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정훈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도 우리 잘 아시지만은 정교 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교 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보수주의는 신정체제를 티오크라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존 아담스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슬람, 이란이나 이런 것이 신정 체제인 것처럼 미국이 그런 그 기독교 국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그 원칙에 있어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에는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어떤 우파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좌파들이 다 숙청되고 우파들이 그냥 개인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집단적인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이 챕터를 보시면 Conservatism Without Theism 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이 Welcoming World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미국에 휩쓸고 있는 반가운 파도라고 하면서 무신론적 보수주의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대표적인 보수주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를 할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이건의 전도 편지입니다. 레이건이 작년에 발견된 새로운 편지예요. 낸시 레이건의 전기를 이제 집필하시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낸시 레이건의 유품에서 하나의 편지를 세 장짜리 편지를 발견하는데 백악관 용지를 사용해서 잉크로 쓰신 편지예요.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낸시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쓰시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퍼스널하고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에는 영락 없는 전도 편지입니다. 전도 편지. 이 낸시 레이건의 아버지가 로얄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고 자는 무신론자라고 공포를 하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임종 병상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레이건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약간은 서둘러서 이 글을 보시면은 약간은 서둘러서 이것을 막 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서 이 말을 씁니다.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백악관에서 쓰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쓰실 때가 1982년인데 8월인데 데이비스는 결국 12일 뒤에 사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낸시 레이건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의 전도 편지가 쓰여질 때가 레이건이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소련 전체주의에 대항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어요. 이 편지를 쓰기, 그러니까 8월 3개월 전에 영국에 가서 영국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주의는 소련 공산주의는 역사의 잿더미, ash heap of history, 역사의 잿더미로 우리는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지고 몇 개월 뒤에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그 악의 제국 연설을 하십니다. 소련은 결국
악의 제국입니다.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본격적인 대결을 81년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소련에 대항해서 전체주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 대항해서 세계적인 싸움을 일으키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장인어른이 임종 병상에 누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누우셨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도 편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보수주의자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잃어버리기 쉬운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수주의 싸움을 하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여러 좌파 광풍 역사에 맞서 싸우다 보면은 이 큰 그림을 생각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자기 의가 돼서 내가 더 하나님의 구원 열심보다 앞서 나가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파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상대로 개인을 상대로 설득하는 그 노력이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대하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보수주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수주의 정신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in God we trust, 그리고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인데 그 개인이 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대대적인 좌파와의 싸움을 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미국의 역사, 보수주의의 회복 역사를 보면서 한국에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죠. 배울 것이 많은데 이 기간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보면 어떤 것 과연 가능할까? 보수주의의 회복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의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뭐냐면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우리는 그 배 안에서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새 땅에 도착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를 그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합니다. 그게 메이플라워 컴팩트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결국 1776 자유를 찾아서 독립을 하기까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150년. 그리고 독립부터 건국까지. 그러니까는 그 헌법, 미국의 컨스티튜션을 작성하는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 재헌국회를 열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러서 건국을 했죠? 5월 10일 날 최초의 투표를 하죠. 5월 30일 날 재헌국회를 엽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이 안 돼서 8월 15일 날 건국을 합니다. 미국은 1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건국부터 노예 해방까지. 그러니까 건국을 하고 노예를 분명히 해방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당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근데 그 노예를 해방하기까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년이 되고 있죠? 70년. 건국 이후 70년 플러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를 러셀 크크가 정립하고 이것은 유대 기독교의 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때부터 보수주의 대통령을 배출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한국은 태동부터 1919년 3.1절 운동부터 건국까지 30년이 걸렸고 전후 재건과 산업화 30년이 걸렸고 그러니까 빠르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국부터 북한 노예 해방까지는 7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제는 인간 연한을 넘어가는 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어요. 70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아까 목사님도 참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탄핵이라는 계기가 너무나 큰 소중한 기회입니다. 언제 우리 국민이 개개인이 하이에크를 읽고 버클리를 읽고 초등학생이 골드워터를 이해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탄핵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사실 주어진 것이고 교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이 자유 흐름을 결국에는 자유주의가 승리를 할 텐데 그 흐름을 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한지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사실 우리 개개인이 초등학생부터 장년까지 다 할 역할들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미국 보수 진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다른 나라도 가망이 없습니다. 최초로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보수주의적 국가로 정치 체제로 만들어졌고 유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무신론을 채택하면 무신론적 보수주의를 채택하면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유물론 세속주의와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유대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년 트럼프 펜스의 이제 재선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보수의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기도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여러 당이 있고 또 당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 당의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먼저 결국에는 이 보수주의를 바른 보수주의, 바른 자유주의로 이끌어갈 세력은 결국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예요.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트루스 포럼과 같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기독교 보수주의를 대놓고 표방한 단체들은 사실은 생명의 강과 트루스 포럼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이 또 다른 단체들 여러 또 언론 여러 우파 언론 미디어 또 유튜브가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전파하는데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음모론 말씀했지만은 음모론에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단 세력입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단 세력이 들어오려고 트루스 포럼도 많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거를 적발해내고 지혜롭게 분별해내고 갈라내고 차단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그래서 깨어나고 있는데 이 깨어나는 것이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토마스 페인의 방식이 있고 존 아담스의 방식 1776이 있고 1789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건강한 보수주의자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시간 집중해서 부족한 말씀을 다들 듣게 하시고 깨어서 집중해서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강연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모두 다 내면화시키고 체내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작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다 역사하셔서 온전한 건강한 보수주의자로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의 재정립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이 그리고 통일 한국의 재건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나오는 또 송출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정말 올바른 방향의 자유주의로 올바른 방향의 자유로 이끌 수 있는 매개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